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을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시몬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 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사용을 합니다.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요. 근데 이 배는 시몬의 배인데 시몬의 동무들이 함께 고기를 잡았는데 하루 저녁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한탕을 쳤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사대를 이야기하기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러니 시몬이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6절에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 순종함과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뭐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뭐에 의지하여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지금 배 타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줘서 너도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제가 한 달 동안 고기를 잡고 다녔는데 한 달 동안 그 주일날 오후 되면은 고기를 잡으러 다녔어요. 그 낚시 조금 애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하다가 왔는데 이 값만 알리고 계속 그 땅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3번을 갔던가 그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주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도 오른쪽에 던져라 왼쪽에 던져라 앞쪽에 던져라 어디에 고기가 있다 도무지 응답을 안 주시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어요. 저는 뭘 의지하여 고기를 못 잡았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고기가 아직 물이 대패지 않아가지고 이놈들이 밑에서 안 올라온 거예요. 한 번바다에서 안 들어온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신앙, 그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도 뭐에 의가에 살 수 있다는 이야기?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기 잡는 어부라면 깊은 데로 던져라. 아니면 나중에는 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활하신 뒤에 만나셔서는 이제 그물을 배에 어느 편에 던져라고요?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또 고기를 153마리를 잡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럼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슨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야 하느냐? 무슨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야 하느냐?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이 있죠. 성경 66권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6절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5장 6절이 뭡니까?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하나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나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 마귀가 쫓겨난 건데요.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 형제가 저를 이겼다. 저는 마귀를 이긴 사람. 마귀를 이겼는데 뭘로 이겼느냐? 첫째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이겼다. 예수님의 피가 어디서 흘러내렸습니까?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등허리에 채찍을 맞았어요. 그 채찍을 맞았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마음을 입었더라. 그 자리에서 피가 흘린 자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주신 거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와 그 다음에 승리의 비결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마귀를 이겼다. 오늘 하는 말씀 이거예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호랑이가 담배 피는 시절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것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될 수는 없죠. 될 수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가 마귀를 이기느냐?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기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이겨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이 시편에가 너무 많이 있는데 시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7편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고백 생활이 시편의 117편처럼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7편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했던 것이 이런 믿음의 고백들 뭘 가지고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말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마음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럴 때에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제게도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어요. 근데 어디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애들도 많이 있어요. 지연이도 그러면 제가 어디 간다고? 는 어디 간다며? 또 안 가요. 저기다 또 어디가? 안 가는데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이게 승리할 수 없어요. 어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휴가 안 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마음속에는 근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고 뭐에 의지하여? 현실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시편 117편 보면 이제 시편에 가요. 요게 시편은 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 줄 아는데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가 그렇게 안 흘러갑니다. 이것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믿는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라 그럽니다만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긍정적인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게 진리고, 말씀 없이 그냥 좋은 이야기, 좋은 말, 우리 내 사업은 잘 될 것이다. 뭐 4차원의 영적 세계, 조익 목사는 잘 썼는데, 또 아니면 그 적용하는 사람들은 잘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나는 안 아플 것이다. 이런 것은 전혀 진리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편 117편 1절, 117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참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칭송하라. 그러면서 여기 진리 고백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는 뭐예요? 나지어라. 내 가정에게 나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다.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이 진리예요, 이것이.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현실은. 현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어디 커요? 그러니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이 진리를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는 절망이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께서 안에 막 역사하시고 요동하십니까? 안 하죠. 주님, 다시 따라해. 주님, 내 인생에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왜요? 진리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니까. 여러분 현실은 암담한데, 그래서 나는 암담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그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몰라요. 지금 시편에 기도했던 사람이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충만함이 넘치고 일이 잘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뭘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봐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실하고, 하나님 인자하심은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이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나에게, 내 가정에 크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크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 너무 놀랍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에게 놀랐습니다. 그죠? 고백할 때에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여러분의 기도가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겨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내 삶이 힘드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건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 그런 진리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건 진리는 아니고, 오늘은, 진리는 뭐냐면 오늘도 안 변하고, 내일도 안 변하고, 다음 달도 안 변하고, 1년 뒤도 안 변하고, 10년 뒤도 안 변하고, 100년 뒤도 안 변하는 게 진리예요. 근데 오늘은 사이가 죽겠다 그러도 내일은 또 틀릴 것 같아요? 틀리죠. 내일은 여러분 감정이, 오늘 여러분 감정이, 아이고 죽겠다 그러는데, 내일은, 아이고 어제는 죽겠는데, 오늘은 또 별로 안 그렇다 그러고, 또 일주일 뒤에는 더 죽겠다 그러고, 한 달 뒤에는, 아이고 이래도 뭐 사는 재미가 또 있지, 뭐 그러고 또 살고.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이지, 현실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해석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아까 베드로가 시몬이 이야기했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하나도 고기를 안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는 그 진리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게, 이게 그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했던 게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 66권에 이런 주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이 가득해요. 그것을 내 진리와 내 고백과 내 믿음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117편만 그러느냐? 아니요. 118편도 그래요. 118편.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야,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아보세요.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함이로다. 그 말,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다. 혼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혼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놔둬버릴 때는 이게 내 것 아니에요. 분명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이고 권세인데 내 것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내 걸로 삼아서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는 묻게 됩니다. 내 거예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되어져서 사탄을 이깁니다. 이게 그러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걸 고백하라는 이야기.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나와 내 집. 지금은 아론의 집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 인생과 내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주님의 도우심은 영원하다. 말씀이 이끌어가서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주님이 도우신 진리를 통하여 오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5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게 고백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하냐 그러면 과거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했어요. 근데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요. 이놈이 갔다가 또 다른 놈이 왔다가 다른 놈이 왔다가 지나가면 그 다음 놈이 왔다가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 과거의 고통도 사라졌다가 과거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광활한 곳에 나를 세우고 굉장히 광대하고 넓은 곳에 세우셔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도 현재의 고통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냥 기도 같은데 기도가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의 비밀이에요. 시편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말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편입니다. 사람은 내게 어찌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얘기, 말씀에 의거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님이 내 편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편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기도가 가능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가능해요. 여러분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 역사가 더러운 저주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네, 진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로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6장에도 너희는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또 구약성경의 여러 군데에는 이 말씀을 이 두루마기를 너희가 어쩌라? 먹어라.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백하는 게 먹는 방법이에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기 시작해요. 고백하다 보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고백하다 보면 주님 앞에서 고백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 양식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말씀을 그냥 음식처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밥을 어떻게 위장을 소화시켜라. 그리고 밥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위장을 갖다가 흔들어가지고 쭈물떡쭈물떡 밥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장은 어떻게 해라, 소장은 어떻게 해라, 심장아 해서 영양 뽑아서 어떻게 해라. 그럼 명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그냥 뭐 꿀꺽 삼키니까 여러분이 믿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가 알아서 소화해가지고 양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똥으로 보낼 거 똥으로 보내고 뭐 다 할 거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든 기적을 행하는 믿음은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받아들이셨잖아요. 받아들이니까 구원하는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가 연결했더니 구원하는 믿음이 오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하셔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는 낫도다. 내가 돈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낫다. 그냥 쓸데없는 말들을 혼자서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혼자서 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무슨 말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것 많이 합니까? 쓸데없는 그것 중에 3분의 1만 이렇게 바꿔도 성령이 여러분의 말에 진리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과 진리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 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을 돌릴 시간에 걱정 대신 이것을 돌리란 말, 이것을 돌리세요. 진리는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을 구구절절히 몰라도 됩니다. 그냥 다 알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나눴지만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피할 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 그게 시편에 얼마 많이 나옵니까? 그것만 반복해도 그냥 한 시리즈가 나오겠습니다. 속으로 야 이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또 큰일 났다. 그러기 전에 그렇게 돌리지 말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니 주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돌리시란 말입니다. 예. 그것이 말씀의 의지하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의 의지하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생각이 그냥 쓸데없는 온통 막 작동산인 세기들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낙담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렇게 할 동안에 다 그걸 고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작을 하셔야죠.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하셔야죠. 쓸데없는 말에서 절망의 말, 고통의 말, 비극적인 말, 슬픔의 말, 또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근심의 말 하지 말고 근심의 말 하지 말고 우리의 말을 누가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죠. 한숨 쉰다는 이야기는 가망이 별로 없다 그러는 건데 여러분 인생에 가망이 없는 걸 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을 죽이셔야 됩니까? 살리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죽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살다가 제명에 못 살지 그러면 하나님 제명에 못 살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제명에 못 살 것 같은데 그까지는 들리지 않지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면 느낌도 사실이니까 현실은 정말 암담하고 힘들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현실은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다. 하지만 주님은 앞을 보고 계시고 내게 소망을 주고 계신다.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나는 어떻게 못하지만 누가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의 진리. 진리를 가지고 그물을 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입각했으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대근 직업이 무엇이요? 나는 목수다. 예수님 나는 어부셔. 나는 어부시고 평생 어부 일을 해왔어.
당신은 목수고 목수는 목수인 아셔. 목수가 뭘 배에 대해서 물고기 잡는 거 안다고 그물을 어디에 내리라고 이야기하셔. 그러지 마셔. 그럼 나 이제 털고 집에 가 말 걷고 하루 내내 힘들었으니까 잘남샤.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거예요. 현실은 한 발도 못 잡았는데 거기서 끝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물을 내리면 어떨 때는 한 마리 잡고 어떨 때 두 마리 잡고 또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좀 완타 좀 칠 때도 있고 어쩌다가 홈런 한번 치고 그리고 전부 다 줄줄이 삼진 아웃 당하고 그게 우리가 하는 능력의 한계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게 하시면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물은 진리의 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의기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친히 고기를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고백도 계속 그럽니다. 14절 전부 다 그런데요.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여러분의 능력이 누굽니까? 주님이 주님. 여러분의 능력이 누굽니까? 주님이 내 능력입니다. 고백해야죠. 그럼 힘이 생겨나요. 힘이 생겨나는데 아이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 빌릴 데도 없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니 벽에 머리를 쳐박으면 내 머리가 깨지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되고 시인하셔야 인정하셔야 될 것은 주님은 내 능력입니다. 내 찬송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지금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6편은 어떠냐? 6편도 그래요. 봐보세요. 66편 116편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이것은요 과거에 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현재에도 이 시편 기자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간구가 있죠. 간구가. 그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과거 우리가 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나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진리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해왔고 여러분이 경험을 잘못해서 과거에 안 해왔던 걸 겪은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였어요. 내 문제. 내가 바른 믿음이 없었고 내가 바른 고백이 없었고 내가 바른 기도가 없고 내가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정확히 응답 안 해주신 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곡해하고 착각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고백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왜요? 사실이니까 역사하죠. 거짓말이 뻥이면 어떻게 성령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사실이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옳다 그러고 화답을 하시는 겁니다. 옳다 그러고 화답을 하시는 이게 진리다. 이게 사실이다.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이게 진리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물을 내리셔야 합니다. 2절에도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를 누구한테 기울여요? 나한테. 그 귀를 하나님의 귀를 누구한테? 나한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 왜? 기도하는 것마다 내 말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3절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은혜로우심. 하나님은 누구한테 은혜롭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나가는 개똥이 엄마한테요? 아니요. 자기한테 그렇단 나한테 그렇단 말이에요. 나한테. 은혜로우시며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고 값은 나 입장에서는 나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 자격도 되지도 않고 조건도 되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에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주시는 게 은혜라는 다른 뜻이에요. 은혜는 선물하고 같은 말이에요. 은사하고 같은 말이고 은혜, 은사, 선물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누구에게요? 나에게 은혜로우시며 나에게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은 나에 대해서 무자비하도다. 인생은 나에 대해서 무자비하도다. 마귀야 어지간히 조금만 때려라 나 힘들어 죽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합니다. 누가 떠나갑니까? 마귀가 떠나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나의 저를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럴 땐 마귀가 떠나가지. 아이고 죽겠다. 마귀가 떠나가고 싶어도요. 못 가. 왜요? 진리가 없거든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진리가 머리에 있지 말고 입에 있어야 되고 입을 통하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생각 속에 있어야 돼.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이 진리가 요 안에서 싸우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전혀 마음속에서 진리의 싸움이 없다. 여러분은 정말 진리를 머릿속에만 보관하고 있고 머리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내려오질 않아요. 가슴으로 하강을 안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강을 안 해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근심이 생겨서 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암담하다. 이것이 마음속에서 돌면 안에서 뭐가 같이 충돌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충돌해야 됩니다. 웃기지 말아라. 살아갈 날이 암담하다. 웃기지 말아라. 주님은 내 소망이다. 이것이 충돌을 해야 되는데 살아갈 날이 암담하다. 그러니까 속에서 그래 맞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해도 말짱한게 그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죽겠다 암담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하면 안에서 아니야 거짓말 마라. 하나님 나를 돕는 자인데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나를 피난친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판 붙기라도 해야지. 그다가 지더라도 뭔가가 있어야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만 이상하게 근심만 있어가지고 혼자 돌아다니고 놀다가 아무것도 걸리적거리지가 않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바리케이트를 쳐야 되고 총으로 쏴대야 되고 막 꼭다운 터트려야지 걸려야 지뢰 밭을 내서놓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혼자 놀다가도 잘 놀아요. 아니 자기들 세이통 만들어놓고 가는 거예요. 세이장 만들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재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마귀하고 말씀이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9절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0절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갑자기 가다가 쫙 전환해버리잖아요. 내가 뭐하는 거로 말하리라? 믿는 거로 말하리라. 그렇죠? 믿음은 뭘 믿어서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하셔야 됩니까?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이렇게 해야 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가 그러죠.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여러분도 믿는 거로 말하셔야 돼요. 믿는 거로 말하리라. 뭘 믿어요? 사람을 믿으니까 말합니까? 아니요. 사람을 믿으니까 돈 빌려달라. 내가 믿는 거로 사람이니까 돈 빌려 가야겠다. 그거 아니고 주님을 믿는 거로 여러분이 말을 하셔야 돼요. 믿는 거로 진리를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은행에 있는 통장의 돈보다 훨씬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사람의 어떤 백보다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놀라운 승리가 있으려면 그래도 그 싸움, 진리 싸움을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걱정 10개가 돌아다니면 진리는 몇 개는 돌아다녀야 돼요. 한두 개는 돌아다녀야지. 한두 개는. 걱정보다 그래도 왜? 진리가 힘 세잖아요. 걱정보다 진리가 힘 세니까 10개가 걱정이 돌아다니니까 한두가 돌아다니면 조금 있다가 한두 개 진리가 걱정 10개를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리가 10개 걱정이 10개가 있으면 진리가 10개 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까지는 좀 제가 기대하면 좀 곤란하고 최소한 걱정이 10개가 돌아다니면 진리 하나 가지고 있어. 쓰레기가 10개 있어도
쓰레바지 빗자락 몇 개로 처리합니까? 한 개로 처리하잖아요. 한 개로 처리하죠. 쓰레기가 100개가 있어도 빗자락 몇 개로 처리합니까? 한 개로 처리하니까 진리가 한 개만 요 안에 있으면 쓰레기 걱정거리 10개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야, 엎친 데 덮친 격이네. 일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문제 터뜨리고 돈 문제 터지고 건강 문제 터지고 못 살겠다 그러는데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로다. 하나만 빗자락을 가지고 가도 다 쓱쓱 담아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쓰레기통 속에 깨끗이 넣어가지고 돈 주고 이제 청소부 불러가지고 보내야죠. 근데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는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쓰레기 봉투가 필요 없으니까. 쓰레기 봉투 요즘 얼마 비쌉니까? 얼마 감사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 치울 때도 봉투값 받는다고 나는 못 살 거예요. 그것이 시편 116편에 있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하고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달라.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맨날 그냥 아이고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서 막 근심하고 슬픔하지 말고 주님 현실하고 틀리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감정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입으로 고백하고 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의지가 믿음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하면 그런 감정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래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다 밝고 그렇게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주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말하느라 그러지요. 13, 14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요 시편의 것들이요 여기 과거형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현재 당하는 상황들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과거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고백으로 과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고백들을 통하여 체험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결박이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아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사망의 줄이나 암흑이나 음부나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건 지옥을 이야기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시편 기자인데 그런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것도 이 고백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럼 116편만 그러느냐? 안 그래도 115편도 그래요. 115편 1절부터 가보겠습니다. 115편 몇 절에가 그런 게 있죠? 좋아. 9절부터. 그 앞에도 있는데 9절부터가 대표적이니까 가보겠습니다. 9절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딴 사람에게 자기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야 당신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너희들의 도움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의 방패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자기가 안 믿으면서 나는 안 믿으니까 지금 믿어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요. 우리 나입사님께서 참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나입사님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나입사님이 우리 화연이나 승민이나 애들한테 진짜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하셨거든요. 그냥 나도 공부 못하는데 너희들한테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없었다.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안 믿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자기 방패로 체험하고 살고 누리고 살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누리고 살기 때문에 야 너희들 하나님은 너희 방패야. 뭐에 입각했어요? 하나님 말씀 입각했어요. 내게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내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고백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따라서 정확한 거예요. 100%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고백하는 사람은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고백과 내 믿음에 실망을 끼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내 믿음과 내 고백에 절대로 실망을 끼치는 적이 역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가짜였으면 가짜였지. 그 사람은 고백이 아니라 한마디는 mid나이다 해놓고 속으로는 맨날 하루 종일 그냥 쓰레기장에서 이 아래서 근심이 하루 내내 돌아다니면서 기도 잠깐 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기도 딱 끝나고 또 어쩌면 나 죽었다. 사내가 살았나 죽었나 미치겠다. 그러니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백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10절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 뭡니까? 제사장들이 아론의 집이거든. 아론의 제사장들 그래도 진짜 믿음 없다. 너희들 주의 종이 되신 거야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야 믿음 좀 가지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를 방패시다. 12절부터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물론 대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래요. 경외한다는 뜻은 원래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의지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경외하는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준다고 그러죠.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복을 준다고.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선포해버리잖아요. 선포해버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선포해버리자. 하우스 따라해보십시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성령께서 위로로 소망으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지.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로다.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역사 안 합니다. 절대 역사 안 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죠. 저주를 받는 자도 아니다고 근심 걱정에 취해가지고 사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115편만 그러느냐? 114편도 그럽니다. 114편 몇 절에 볼까요? 7절, 8절 가보겠습니다. 114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치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삶이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시편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저자가 없어요. 다윗인지 아닌지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기 인생과 삶에 있어서 제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왜? 광야에는 돌이 많잖아요. 여기서 반석은 돌이에요. 돌은 많은데 물은 없어요. 사막이 광야이기 때문에, 팔레스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셨던 것처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못이 되게 하고 차돌로 샘물 되게 하셨다. 얼마나 기적이. 어찌 돌멩이가 샘물이 됩니까? 어찌 돌멩이가 연못이 됩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진리예요. 시편 103편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꾸로 이렇게 쭉 가면 다 그렇죠? 다 그래요. 이제 거의 그만 찾아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0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고백이죠. 쭉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를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와 낮추셔서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진토는 뭡니까? 머드팩하는 장소, 진흙더미, 흙더미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고 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인데 진토에서 나를 일으키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해 뜨는 데부터 해 돋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시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예가 빼버렸죠. 중요한 거 빼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맨날 지옥에서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됩니까? 그건 반쪽진리예요. 반쪽진리.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아버지고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시고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지옥에 보내버렸는데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112편만 보고 이제 112편도 그렇습니다. 112편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통회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 계명 여호와를 통회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명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때론 계명이라고 그러지만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계명이라고 해요. 계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이 뭐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 너를 돕는 자다. 이거 사실 더 많이 나오는 계명 중에 하나. 그거 계명 아닙니까? 그거 계명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고 발시하는 분이야. 그거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계명이 많이 있는 계명 중에서 가운데 하나가 이게 속하는 거예요. 3절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니라. 6절에 제가 영영 요동치 아니하며 의는 영영이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리고 111편도 그렇습니다. 111편 진짜 아니에요. 그 마지막 111편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도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신 일을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의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5절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니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언약, 하나 약속, 나와의 약속. 나와의 약속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신약, 구약, 구약은 옛날 한 약속, 신약은 새로 한 약속.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 일제미래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쓰레기들은 쓰레기통에 넣으시고 진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고백하시고 진리로 생각하시고 진리로 말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물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내리셔서 가득한 고기들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라 했던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과 믿음이 우리의 삶의 고백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내 바위로, 내 산성으로, 내 의지로, 내 피난처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